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닮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처럼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오늘날 사람들은 관계 맺는 것에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기보다 전화로 얘기 나누는 것을 더 선호하고, 또 전화로 얘기하는 것보다 문자로 용건만 간단히 주고받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에서 더 강하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불편할 때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새로운 관계 맺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역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면서도 살다 보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오해하고 실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호 간의 이해와 그리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의 관심사, 취미, 성향, 가치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역지사지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3개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우리가 잘 지킨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수렴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만족하실 만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비결이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술람미 여인과 그 남편이 서로 간에 서먹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문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술람미 여인과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어가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또 그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때 갈등과 오해가 극복되고 다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시면서 과연 그들 안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회복되어 가고 연합되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 먼저 1절에 보시면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 네 남편이 어디로 갔는가? 지금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을 조롱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떠나간 술람미 여인에 대해 깊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동조하고, 우리도 당신과 함께 찾아주겠다, 도와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여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 다시 화해를 합니다. 이제 2절 3절까지 술람미 여인은 남편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과 3절의 중요한 테마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내와 남편의 연합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렀다. 이 말은
부부간의 동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성경에서 동침하면은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사람과 가장 친밀하다는 사실을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것이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이 그러하듯 내 전부는 당신 것이다.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연합,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연합을 말씀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연합에 대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 중요한 조건 한 가지가 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만약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연합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룸으로 인하여 이제 술람미 여인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보고 그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술람미 여인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본문에 따르면은 내 피부는 게달의 장막과 같다. 검은 피부를 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당시 매우 거칠고 혹독한 환경에 살아온 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잘 가꾸어지고 외모가 출중한 그러한 여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의 남편 솔로몬 왕인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칭찬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은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예루살렘같이 곱다. 여기서 디르사는 가나안 땅의 가장 화려한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다시 말해서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화려한 도시에 빗대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 보시면은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구나. 7절에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다시 말해 이러한 표현들은 남편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세련되고 또 외모가 출중하며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세세하게 이렇게 성의 있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마치 우리를 아내 맞은 것처럼 민낯에도 추하다 하지 않고 귀엽다, 참 사랑스럽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8절을 보시면은 나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그렇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다시 말해서 술람미 여인 네가 가장 최고다. 소중한 것은 너 하나뿐이야. 사실 이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관점에서 대입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나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절 말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지금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어 떠나지 말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과 우리와 그 연합된 관계가 지속되기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영속적 관계,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 넓이, 높이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이를 수 있다.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검은 피부를 하여서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노래가 오늘 본문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부를 때 남녀간의 외설적인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소망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불러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가서를 묵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소망 없는 나를, 가만 냅두면 썩어 없어질 나를 붙잡아 두시고 소중하게 품어주셔서 구원의 때까지 간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의 단계로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삼고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달의 장막과 같고 검은 피부를 하여서 인생 가운데 지치고 험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제대로 보응하지 못해 매 순간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죄를 범하고 또한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 주님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매 순간 우리의 이러한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신뢰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 순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